오늘은 103번째 103번 파라샤 공부하죠. 민수기 11장 1절에서 18장 32절 말씀이고요. 아론의 집과 레위인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역자들이란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죠. 민수기 11장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반역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그 반역의 절정이 지난주 있었던 고라의 반역이었고, 반역에 대한 진압이 끝난 다음에 이제 일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리더십에 대해서 질서를 딱 잡아주는, 이제는 딱 마무리하는 장기가 되죠. 11장부터 보면 계속 같은 주제와 백성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11장 우리가 배운 것처럼 백성 중 얼마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불평하였고, 또 다베라에서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고기 허락하셨던 사건들, 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린 영이 70인 장로에게도 임하였다. 그래서 이제 70인 장로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하나님 계획을 이해하게 되는 그런 리더십의 변화가 있었고, 12장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하여 비방하였다. 이제 아직도 분쟁이 시작 단계인 것 같아요. 미리암과 아론조차도 모세를 대적했다가 라션 하라 높은 손 악평하다가 이제 미리암이 문둥병 걸렸던 모세 중죄로 보게 됐다. 13장은 정탐꾼들이 땅에 대해서 악한 보고를 하고 돌아오죠. 하나님께서 좋은 땅이라고 했던 것을 악한 땅이라고 하고 애굽이 좋은 땅이라고 하고 14장은 백성들이 여기서 불평하며 지도자를 따로 세워요.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 때 모세가 중부기도로 다시 또 기회를 얻게 되고 하나님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 지들끼리 싸우다가 호르마에서 대패를 하고 15장에서는 희생제에서 완치결 찌찌뜨된 규정을 또 뜬금없이 기준을 딱 잡아주시죠. 그런데 이제 16장에 그 절정에 다다라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이 있었고 온 회중이 여기 동조합니다. 그래서 11장부터 16장까지 보면은 뭐 백성 중에 얼마 일부였었다가 이제는 그러다가 이제 심지어 모세의 형 누나까지 최고의 지도자들까지 그리고 정탐꾼들 최고 엘리트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까지 온 백성 더 나아가서 또 이번엔 레위인들 가운데서 고라 다단 아비람까지 완전히 뭐 오늘날로 말하면은 국회에서 그냥 이전 투구하고 야합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분위기요, 그죠? 리더십이 안 잡혀요. 리더가 모세 말이 안 들려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굉장히 유치한 방법이에요, 사실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가 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리고 틈만 뭐 가끔씩 하나님께서 그 기적적으로 신의 산에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막 하나님의 영광이 운행하시고 움직인 게 눈으로 보여요. 그리고 모세가 있어요. 그런데도 질서가 안 잡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지팡이 하나 같이 갖고 와. 죽은 나무를 가져와서 오늘은 지팡이에다가 아론의 지팡이에만 쌍나고 복숭아 나고 마치 유치원에서 애들한테 설교할 때 유치부에서 설교할 때 그림 동화, 그림 설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구정을 읽을 때마다 아니 하나님의 임재가 가시적으로 나타나 있고 하나의 음성이 실제적으로 귀로 들리는데 뭐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할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직접적인 소위 직접 계시잖아요. 직접 말씀하고 있는 그 순간에서조차도 인간은 표적을 구하고 이적을 구하고 눈으로 보이는 증거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볼 때마다 와 신기하다. 정말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하셨구나. 이 돌아보면 굉장히 유치하고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이렇게 인간이 믿는다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 그리고 오늘 18장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못을 박아요. 제사장 제도와 레위 사람들 의무에 대해서 딱 선을 그어 놓고 이제부터 이 선 넘으면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질서를 딱 확립해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이 질서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도전과
도전과 반역이 일어나죠. 그러나 이제 기준을 딱 잡아주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라의 반역 후 반란이 백성들 사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 온 고라의 가족들과 그의 선동 세력들은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면서 심판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제 백성들 사이에 나쁜 소문이 쫙 퍼진 거죠. 오늘로 말하면 악한 언론들이 여론을 조작해 놓은 거죠. 재밌지 않아요? 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임재가 있어요. 모세가 살아 있어요. 얼마 전에 시내사에서 하나님이 막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반역을 해요. 그리고 그 반역한 자들이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 것을 목격을 했어요. 땅이 그들을 삼키는 걸 봤어요. 그런데도 진압이 안 돼요. 인간의 타락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봉사하고 제사를 수행할 사람으로 아론과 그의 가족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회중에 나타내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고라와 다른 사람들이 제기한 의문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론을, 그리고 아론 혼자만 선택하셨는지, 혹은 모든 이스라엘이 동등하게 애굽에서 구원받는 것처럼 받은 것처럼 신성한 직무도 동등하게 부여받은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사람들 속에 우리 똑같이 이스라엘이고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러다가 시내산에서 똑같이 토라를 받고 똑같이 10가지 말씀들을 받고 성막을 받았는데, 나도 아론처럼 제사장 일을 내가 할 수 있지 않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계속 있었던 거죠. 질문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아직 그게 정립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이 반란의 동기가 정말로 순수하게 성막에서 하나님도 가까이 가고자,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고자 하는 것이 정말 그 동기였는가 질문해 보면 갸우뚱하게 되죠. 먼저 고라와 나머지 사람들은 왜 이런 직무들을 나누기를 원하였을까요? 이 질문의 가장 논리적인 설명은, 그들은 주님 앞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평범한 예배자보다 더 많은 복을 받는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고라의 동기를 이해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파나브 엘레이카, 너를 향하여 하나의 얼굴을 들사, 뭐 같은 의미적으로 통하는 부분이 있지만, 주님 앞에서라는 것은 제사장적 용어예요. 제사장이 미시칸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주님 앞에서라고 합니다. 아보다 하는 것들이요. 근데 그 아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성막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구체적으로 뭐 불을 붙이고 청소하고 향을 붙이고 지성소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은 다 하면 더 많은 복을 받는다라고 믿었대요. 이것은 이때뿐 아니라 이때부터 2000년이 지난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이 만연했대요. 그래서 제사장들끼리 제비를 뽑는 거죠. 그 24 반차를 놓고 제비를 뽑을 때 특별히 분향을 하는 제사장이 가장 많은 복을 받았대요. 그런 게 전통적으로 그런 의식이 있었고, 실제로도 이스라엘 역사의 그 정사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역사에 흘러나온 이야기들이 그래요. 제사장들은, 특별히 성막에서 일을 한 제사장들은 하고 나면 그 해에 대박이 났다. 그 해에 뭐 사업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뭐도 잘 되었다. 그런 인식이 팽배했대요. 일말의 의도 뭐 당연하겠죠. 성막이라는 것은 오늘날 한국으로 말하면 모든 것의 핵심이잖아요. 권력의 핵심, 경제의 핵심, 금융의 핵심, 정보의 핵심, 교육의 핵심, 뭐 모든 것의 외교의 핵심이 옛날에 성막이었을 거잖아요. 거기에서 일을 하니까 뭐 당연히 뭐 남들보다 훨씬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겠죠. 밖에 사회생활을 하면. 그들의 마음에 이것은 하나님께 점수를 따는 특권이었기에 모든 사람은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된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성막을 통해서 오는데 저를 섬기는 것은 우리 모두가 나눠서 하면 되는 건데 왜 니들만 해야 돼? 이런 것들이 팽배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몇 가지를 기억해 보자. 첫 번째, 오늘 사건을 통해서
받는 교훈 첫 번째, 무엇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각각 다른 방법으로 다른 영향력을 가지고 섬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섬기지만 그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고 영향력도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 다양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과 일치하다면 같은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즉, 성막의 아름다운 기구를 제작하는 숙련된 장인들에서 메노라의 빛을 위해 순수한 기름을 부지런히 준비하는 농부까지 모두는 필요한 봉사를 완성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러므로 각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보상받는다. 리더십의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누구는 가르치는 자리에 서고, 누구는 다스리는 자에 서고, 누구는 배우는 자에 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죠. 이거를 엎어서는 안 된다. 성막은 제사장의 꽃이죠. 그렇지만 보이지 않게 양을 바칠 때 그 양을 길렀던 그 목동의 수고, 목동의 노력, 또 메노라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 기름, 순수한 아몬드 기름을 만드는 농부, 새벽마다 성동구에 가 있는데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성동구가 제가 알기로 서울 시내 모든 지자체에서 가장 건전하고 가장 의정을 잘하는 구청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이제 구청장이 아주 훌륭한 분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매일 한 5시쯤 되면 나이 드신 60대 이상인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카트에다가 요만한 바구니 하나씩 들고 동네를 탁 청소를 해요. 골목마다 담당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근데 매일 보이시길래 나중에 보니까 노인 일자리에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기본소득의 시리즈처럼 이거 지금 다른 구나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없어졌거든요. 이번에 예산이 감소되고 복지 예산이나 사회보장 예산들, 특히 노인 일자리 예산도 많이 줄어서 다른 지자체는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성동구는 더 활발해져요. 그래서 아침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카트를 끌고 빗자루와 쓰레받기 하나 들고 동네에 떨어진 작은 휴지들 다 주워가지고 정성들이에요, 정성들이요. 그래서 이 성수동 이쪽이 왜 깨끗한가 봤더니 새벽마다 이게 아마 구청의 정책인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깨끗하기에 젊은이들이 성수동의 그 뜨거운 요즘 막 성수동의 만의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를 즐기는데 그 새벽마다 보이지 않는 시간에 보이지 않는 골목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얼마간의 보수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사회는 질서가 유지가 되고 깨끗해지고 우리는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각각 다른 사람에게 다른 영향력을 주셨는데 그거를 가지고 불평불만하고 악평하면 사회는 무너지죠. 여기에 성직자는 평신도보다 특별히 하나님 일 섬기는 데는 더더욱 그렇다라는 거죠. 여기에 성직자는 평신도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다는 오늘날 교회 내에 기독교 내에 만연한 흔한 생각에 대한 해독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신 것에는 성직자 계급 제도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없다. 목사는 성직자, 장로, 집사는 평신도. 이것은 우리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런 계급제도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 아론도 하나님의 백성,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하는 역할이 다르다는 역할이. 제도가 아니고 계급이 아니고 역할이 다르다. 그런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책임을 지우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에게는 지도하게 하시고 다른 이들은 따르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직무 지정은 중요한 것과 중요한 것을 계급 분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삶에서 개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만약 삶이 그대로 사라진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를 행해질 때 그분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명예롭게 하시는 것을 명예롭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신학교
더 들어가서 또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해서 신대원 들어가서 알게 모르게 특권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권의식의 다른 이면은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여기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과 특별한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소중하죠. 그런데 이것이 남보다 낫다. 군림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특권의식은 그건 잘못된 것이죠. 나는 교회 안에서는 신학교에서 다니면서 목회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특히 우리 교회 같은 작은 교회에서야 뭐 의미가 없는데 대형 교회 큰 조직 안에서는 목회자라는 것은 굉장한 특권 조직이거든요. 1년에 매덕 중고등부 정도만 해도 몇 억씩 마음껏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교사만 해도 수십 명, 수백 명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기억나요. 제주도 있을 때는 집사님들 몇 분이 그 국정원 직원들이었어요. 근데 국정원 직원의 그 개인 신상이나 주소는 다 비밀인데 나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집에 가면 누가 사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 우리 교구 사역을 하면 그런 특권들이 있다 보니 목회자들 속에는 특권 의식이 있고 그걸 바라보는 평신도들에게서도 이미 목사님은 달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 저 강단엔 아무도 못 올라가. 이런 우리 속에 서로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일면에 긍정적인 면은 조금씩은 있습니다. 질서가 잡힌다는. 그러나 부정적인 면들이 더 많죠. 원리와 원칙을 오히려 이해를 해야 되는 말입니다. 역할 분담인데, 제 계급이 아닌데. 그래서 고라와 그 무리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더 높은 것이라고 선망하는 대신에 자신의 직무와 봉사를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것으로 보아야 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봉사의 일에 만족하여야 했습니다. 감사랑 여기에 나오죠. 근데 고라는 여기에서 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 외에 다른 사람의 직분을 탐하게 돼. 오늘 목이 갈라지는 거겠네.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지를 선택하실 권리를 갖고 계시며 모든 사람에게 같은 일을 맡기시거나 같은 책임을 지우시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각 다른 임무를 맡기시고 각각 다른 책임을 지우신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주실 권리를 갖고 계시지만 그의 모든 자녀들에게 같은 것을 주지 않을 권리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권위에 복종하시고 그가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것에 기뻐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운명론이 아니에요. 일본 애들처럼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집은 국수를 했으니까 나도 국수 해야 돼.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라는 질서를 말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어떤 사람에게 자격을 주셔서 봉사하게 하시는지,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사역하도록 하시는지 질문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왕국을 위해 그의 능력으로 완성하게 하시는 어떤 임무든지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가치가 있는 일이고 그가 축복하실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기를 기대하십니다. 제가 읽으면서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되게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몸으로 배워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탐욕이 는다는 것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밥그릇이 커 보이고 부럽고 욕심이 나고 우리가 내게 맡겨진 일을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정말 듣기 좋은 소리고 단순한데 이거 죽을 때까지 이거를 살아내기가 어려운 내게 맡겨진 것을 감사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도 맡기시고 이렇게 할 텐데 우리는 내게 맡겨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기 전에 먼저 딴 것을 기웃거리고 하는 거죠. 실망하고 실족하고
혹은 우월하고 우등하고 혹은 열등하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무너져가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하심으로 이스라엘에 증명하고 계신 방법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각 지파, 마타마다 지팡이, 마타 하나씩 모세에게 가져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성막에 심게 하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론의 이름이 새겨진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아몬드가 열렸습니다. 아몬드 나무는 빨리 자랐고 아론과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열심을 상징하였습니다. 아론과 그의 가문의 자리를 빼앗고 성막에 가시는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가고자 하는 시도는 죽음임을 일깨워 줍니다. 이 사건의 기적은 모세가 조작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가시적으로 존재하시고 실제로 귀로 들리고 모세가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기적의 연속 가운데 있으면서도 인간은 눈에 보이는 작은 쌍난 지팡이라는 표적이 필요한 인간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일으키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주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왜 지팡이 혹은 막대기의 방법으로 선택하셨는지, 우리가 이를 통해 배우기를 기대하신 것이 무엇인지. 지휘관의 지팡이나 막대기는 지파의 정체성뿐 아니라 권위의 상징입니다. 지팡이의 막대기, 이 지휘봉은 나무 가지나 막대기를 사용하였고 대개 그 지파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새기거나 장식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잘 없죠. 문양, 가문의 문양이라는 거. 우리나라는 그런 전통 잘 없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 보면 뭐 이런 어떤 문양이 있으면은 딱 보면 알잖아요. 어느 집안 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OK 목장의 결투 봐도 그 각 목장마다의 그 시그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지파를 상징하고 그 정체성과 상징을 상징하는 권위를 상징하는 걸 할 수 있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태극기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다른 말로 하면 지팡이는 더 이상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죽은 것이었습니다. 죽은 지팡이란 나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섬기기 위해 그가 선택하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생명을 가져올 능력이 없으며 그들은 단지 하나님께 보여주시려는 자기 생명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을 효과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다 죽은 나무야. 그러므로 죽은 가지가 밤새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봉사로 주어지는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로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라야 다다난 이들이 자꾸 모세랑 레위인이랑 비교하고 막 그러는데 모세는 아니나 다 죽은 나무야. 모세가 모세다워지고 아론이 아론다워지고 하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생명을 넣었기 때문이야.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서로를 예배와 봉사로 하나님께 하지만 모든 선한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그분 앞에서 섬기는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사역자들로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근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사람들을 그분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참된 사역자는 더욱더 하나님께 주목하게 하는 자입니다. 반대로 고라의 특징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보다 자신의 추종자로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죠. 마귀의 본질은 가장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나님처럼 되고자. 우리 타락의 본성도 그거죠. 하와에게 뱀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 그랬냐 진짜로 그랬더니 죽을까 해. 죽을지도 모른다 그랬어.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지도 모른다 그랬어. 그랬더니 마귀가 그러죠. 네가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못 먹게 한 거야. 그랬더니 하와가 덥석 먹어버리죠.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과 비길이라. 여러분과 저의 이 죄성 속에 그게 가장 우리 죄의 반역의 가장 근원이 그거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겉으로는 고라가 겉으로는 겉으로는 아론에게 대적을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발현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찬양사역자들이나 설교자들이 가장 많이 빠지죠. 설교자들이 설교 잘하는 사람들이 타고난 설교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5천 명, 10,000명 앉혀놓고 막 울렸다, 웃겼다 하는 이런 선동가들이 있어요. 우리 히틀러처럼. 근데 분명히 컨텐츠는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속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에 표출되는 찬양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죠. 찬양을 인도하게 되면 정말로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도 있지만 그렇게 시작되어졌다가 몇백 명, 몇천 명이 나의 연주와 나의 인도를 따라 울었다, 웃었다 하는 걸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슈퍼맨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언론의 스포트를 받는다는 것은 그렇죠. 연예인들은 아예 그것을 업으로 삼은 사람들이고 사람을 웃겼다 웃기는 걸로 직업을 삼은 사람이 연예인들이고 정치인들도 거기에 이제 완전히 그냥 요즘 그 전문 용어를 뽕 맞았다 그러죠. 대선에 출마하거나 국회의원 출마하면 옆에서 보면 쟤는 반드시 떨어지는데 당선 확률이 없는데 본인은 막 한동훈이 보면 그러잖아요. 막 대구역 내렸더니 와 막 이러는 거 보고 나면은 뽕 맞은 것처럼 와 내가 사람들한테 먹이 된다는 거죠. 이 본성이 이런 거 저희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거와의 싸움인 거죠. 그래서 내가 설교자든 예배자든 예배 인도자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도록 하는 자가 바로 섬기는 자이죠. 고라의 반역의 그 태도는 정반대였죠. 자기를 추종하게 하고 자기를 주목하게 하는 거였던 거죠. 반대로 고라의 특징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보다 자신의 추종자로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아론과 그의 가문은 제단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들이고 임재의 떡, 향단, 메노라를 포함한 미식간의 직무를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출애굽 18장에서 출애굽 20장에는 모세가 아닌 아론이 중보자로 등장합니다. 모세는 제사장뿐 아니라 선지자와 왕의 역할을 하므로 미래의 메시아적 통치에 대한 표상이 됩니다. 대제사장 코hen 하가둘은 아론의 가문에서 나오고 1년 중 가장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날인 대속죄일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규정해줘요. 못을 박아줘요. 레위인들은 아론 가문 외에 나머지 레위인들은 아론과 그의 가문을 도와 미식간의 많은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성전 직무가 계속 진행되도록 돕습니다. 하나님께 딱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아론과 아들들은 제사장, 대제사장, 나머지는 레위인 제사장. 이들은 제사장들의 사역을 잘하도록 돕는 제사장이야 라고 선을 역할 분담을 정확하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파들 사이에 구별하셨을 뿐 아니라 레위인들을 미식간을 위해 선택하셨고 또한 레위인들 사이에서도 상하 지위를 만드사 아론의 가문을 제단과 미식간에서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는 유일한 자들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리이고 백성들은 그의 규칙을 기쁘게 따를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대선을 앞두고 그 직무평가를 하잖아요. 그 사람의 살았던 삶의 이력을 보고 대통령 감인가 전문가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선 공적인가 사적인가 대통령이란 신분을 원하는가 대통령이란 직을 원하는가 그걸 보면 되죠. 윤석열은 검증이 됐죠. 대통령이란 신분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막 김건희가 300만 원짜리 디올백 뇌물로 받으면서 내가 말이야 성리를 할 거야. 쥐가 뭔데 마누라 주제에 그 대통령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우리가 이제 그런 우리 속에 그런 죄를 많이 범하죠. 사람들은 우리도 그렇고 대통령이라는 권위가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하다. 그 대통령을 하나의 수단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목표점이 있어가지고 대통령이라는 신분이 필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직을 가진 그 직이 주는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내가 만들고 싶은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이라는 직을 수단으로 삼겠다. 이런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꿈꾸는 나라가 건강하다. 그러면 내가 지지하는 거죠. 마찬가지인, 근데 우리는 속죠. 말로 보면 번지르르 하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은 수단이에요. 아론도 수단이에요. 제사장 직도 수단이에요. 모세의 직분도 수단이에요. 다 수단이에요. 수단.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십자가도 수단이에요. 목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수단을 신분으로 삼아가지고 거기서 이게 목사라는 것이 신분이 되고 제사장이라는 것이 신분이 되고 장로라는 것이 신분이 되면 여러분 장로 우습게 알면 작은 교회야 뭐 그냥 동네 아저씨인데 지방시 소도시에서 1000명 단위 교회 장로가 되면요 그 지역 유지입니다. 경찰서장이나 은행장들도 굽신굽신거립니다. 교회 그 재무부장 재정부 부장 장로로 해보세요. 1년에 몇십억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신분으로 알고 나면 확 힘이 들어가죠. 목사도 마찬가지죠. 정치인이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교사란 직분도 직업을 수단으로 생각하면은 목표를 향한 수단을 보면 그 사람이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교사란 신분도 학생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어떤 인생에 대한 그 수단으로 생각하면 이 직업의 신분이 기천이 사라지죠. 내가 꿈꾸는 그 인생, 그 삶을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할 거야. 하면 이 직업은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한 수단이 되니까 소중하죠. 여기에는 신분과 기하가 없지요. 그런데 이 신분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야, 나는 박사인데 너는 초졸이야?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어? 사람을 이렇게 대하고 난 연봉이 3천인데 너는 1억을 받아? 우와, 배 아프다. 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걸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향하여 수단이 되는 여러 상체들 마련해 놓은 것이 제사장 제도이고 성막 제도이죠. 이것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권리이고 백성들은 그의 규칙을 기쁘게 따를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보면 멋있는 어른들은 그거예요. 삶의 목적이 있어요. 그 나머지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자유해요. 수단은 여러 가지니까 뭐 서울 가는데 부산으로 가나 대전으로 가나 뭐 광주로 가나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애하지 않는데 대인이라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대인이어야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지도력에 복종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11조 매년 거두어들인 소산의 10분의 1뿐만 아니라 그에 태어난 가축의 10분의 1을 바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부정한 짐승이나 사람, 제물로 드릴 수 없는 초태생은 속하여졌는데 그 값은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해 바쳐졌습니다. 정한 동물의 모든 초태생은 하나님께 드려졌고 레위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레위인들 자신들도 11조의 11조를, 즉 모든 11조의 10분의 1을 아론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바쳤습니다. 성막 제도를 만들고 성막을 그 위에서 또 아론과 레위인들 구별하고 아론과 레위인들은 직업을 갖지 말고 성막 일만 해. 대신 나머지 지파에서 11조를 내서 이들 생계를 책임져 줘.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시키신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과 아론의 가족에는 그 땅에서 유산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음식과 필요한 것들을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시간에 드리는 것들을 온전히 의존해야 했습니다. 11조는 특별히 하나님의 지도자들의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제사장들의 생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11조는 성막 운영이나 레위인의 생계가 주 목적이지만 그 더 큰 본질은 뭐냐면 이 레위인 제도에 대해서 복종하는, 인정하는 의미였어요. 레위인들로 성막에서 일하도록 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이제 몰락하고 뭐 포로로 끌려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레위인들이 성막을 떠나요. 11조가 안 들어오니까 먹을 수 없으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직업을 구해 떠나버려요. 그럼 성막은 방치가 되고 이제 몰락하게 되는 것이 반복이 됐죠. 이것이 오늘날 어떻게 남용되고 있습니까? 문제는 오늘날 11조 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라는 것은 탄핵의 대부분을 구시대적인 것으로 혹은 신학적으로 열등한 것들로 그 대부분을 버려버린 후
많은 조직들은 자신들의 많은 프로그램과 운영을 위한 기금 조성을 위해 11조 사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와 토라 여러 곳에서 설명하고 있는 11조는 제사장들의 생계를 위해 제사장들에게 직접 주어졌던 것임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11조는 더 크고 더 좋은 성막을 짓기 위해 모금되지 않았습니다. 성막 건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백성들의 응답을 주목하십시오. 건축을 위해서 자원하는 재물을 모았습니다. 11조는 의무적인 것이었고 재물은 자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1조는 레위 제사장 제도가 시행되던 기간에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의무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천년왕국 성전이 재건되면 본래대로 회복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토라는 그 땅 밖에서의 제사장 제도와 성전 제사에 대한 규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최근에 그 12년 전에 그 시사 프로그램을 찾아서 들어봤더니 조기 목사님에 대해서 막 고발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11조 이야기를 그 교회 안 다니는 패널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와가지고 설교를 하더라고. 11조는 구약이고 율법은 폐해졌는데 왜 자꾸 11조를 강조하냐. 그리고 전 세계에서 11조를 강조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틀린 말. 11조는 없어졌어요. 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또 다른 원리가 있어요. 이 다음에 나오겠죠. 물론 우리들이 11조의 원리를 실행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메시아께서 오실 때까지 완전하게 완성될 수 없는 다른 미츠보트를 실행하는 것처럼, 그리고 11조 제도 안에 포함된 원리는 우리가 메시아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것을 배우고자 분투할 때 우리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11조라는 땡땡 특정 이름을 사용하지만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는 목적이기도 하지요. 산악에서 말하는 11조는 안 해도 되죠. 그러나 성전제도 있기 전에 이미 11조는 있었죠. 아브라함이 바쳤던 11조, 멜기세덱.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 하니까 11조는 시내산 율법보다 앞선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실제 원래 여기 제도적으로 주어진 것은 제사장을 위한 것이지만 그 원래 목적이 있었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요. 민주당이 1,000원씩 매달 1,000원씩 내면 민주당원이 될 수 있어요. 그 1,000원씩을 6개월 이상 내면은 권리당원이 돼서 나중에 투표권이 생겨죠. 민주당 안에서의 투표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국민의힘은 잣대기 당이었습니다. 그 대의원들 제도를 할 때는 다 뇌물을 먹였죠. 그러나 대의원 제도 국민의힘당은 폐지했어요. 왜냐하면 걔들은 뭐 워낙 큰 당이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뇌물을 시스템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정당 운영을 하더라도 돈이 필수죠. 돈이 전부라고 할 수 있겠죠. 미국을 움직인 것도 결국은 돈이죠. 로비스트들이 돈을 얼마나 푸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의제와 정책이 달라지죠. 우리가 알다시피 아들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라는 전쟁을 일으켰던 가장 큰 원인은 석유였죠. 석유. 근데 그 석유도 사실은 더 들어가 보면 석유가 다가 아니라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의 부통령이었던 딕 체니인가? 그 사람의 계획이었죠. 대통령이 대통령의 의도가 아니었어요. 부통령이 의도한 대로 대통령이 끌려간 거예요. 결국은 석유 재벌들의 농간이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그렇게 가능했던 것은 뒤에서 로비스트들이 합법적으로 돈을 가지고 움직였던 것을 볼 수 있죠. 미국은 지금도 로비스트의 돈으로 움직여지는 나라라고 볼 수 있겠죠.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모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회적으로 우리가 복지재단이나 다른 사회적 기업이나 선한 친구들이든지 월드미션이라든지 전부 다 후원금을 그렇게 얻어야 하나요? 운영 자금 없이 운영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 운영 자금 없이 그 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전혀 없죠. 우리 역사를 봐도 그 위대한 지도자들도 김교진 선생님 일대기를 보면 한국
현대 역사의 교회사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과거에는 한경식 목사, 중학교 때는. 근데 그분의 실체를 알고 나서는 존경은커녕 이제는 멀리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막연하게 잘은 모르지만 신학교에서 조금 주워 듣고 책 좀 읽어봤던 함석헌이나 김교신, 그중에서도 김교신 선생님에 대한 막연한 나는 그 추앙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김교신 선생님 일대기를 보면 끝이 너무 안 좋아요. 제자들과 공동체 하다가 나중에 공장에서 일하다가 나중에 돌아가셔요. 돈 벌다가 죽어요. 너무 가난해서.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김교신 선생님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도 결국은 생계의 문제를 못 이기고 죽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 사회의 한국말 사회의 11조일 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이 강의하는 미국 목사님, 미국 메시아닉 목사님이 한 강의 아니에요. 팀의 목사님. 그분이 11조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1조라는 특징, 땡땡, 고유명 특정, 뭐랄까, 이거를 그 제도로서 11조가 아니라 어떤 특별 명사로서 이렇게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헌금 없이 교회는 유지가 될 수 없어요. 특별히 메시아닉 운동은 헌금 없이 될 수 없어요. 헌금 없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더 복받아서 하나님께 더 풍성하게 헌금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거를 그 사람이 자꾸 한국만 11조에 있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토라가 펴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11조는 다시 회복될 겁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성전이 세워지고 히에론이라는 성전이 있고 우리가 나호스가 되어 있을 그때의 그 제사, 그 천년왕국의 성전에서도 제사 제도는 회복될 것이고, 당연히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회복될 것이고, 당연히 우리는 11조,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는 11조 반드시 내야 됩니다. 그때는 의무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땡땡 11조로 한 11조는 자원에서 내고 자원에서 내는 거지만, 예수님 오시면 11조는 의무적으로 돼요. 안 내면 쫓겨나요. 그게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헌금을 완전 막 건축 헌금, 뭐 1,000번째 헌금, 뭐 생일 헌금, 뭐 창업 헌금, 무슨 헌금, 헌금 종류만 2, 30개를 하죠. 그런 식으로 변질되고 타락한 것과는 심각한 문제인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11조의 그런 원리, 하나님의 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11조 시행한다는 관점은 자원적인 것이어야 하지 의무적인 것은 안 됩니다. 달라진 것은 11조가 폐해지거나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달라진 것은 과거의 11조 레위인들이 있을 때는 의무적이었지만 지금은 자원하여 하는 거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면 다시 의무적이 된다는 거죠. 11조의 부담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일을 진작하고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 우리 아낌없는 기부의 수단이 됩니다. 분명 그런 재물들은 전능하신 분께 받아들여질 만하고 축복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합당한 질서가 리더십이 이루어진다면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 역할을 수행하며 나머지 레위인들은 맡겨진 직무를 따라 섬기며 백성들은 지시받은 대로 섬기는 그런 제도가 질서가 확립이 된다면 사회 안정성과 성공이 이스라엘 진에 돌아온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역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기본적인 원리를 보게 됩니다. 빨간 글씨를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전능하신 분이 위임하신 자리를 받아들인다면 우리 자신이 우리의 봉사를 성취하고도 그것을 즐거워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필사적으로 찾고 있는 샬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참 부럽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가끔씩 막 열심히 사는 사람을 보면 나는 가끔씩 속으로 질문해보고 왜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젊었을 때는 어떤 구체적인 목적 없이도 막 열심히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목적이 없고 의미가 부여가 안 되면 안 움직여져요, 몸이. 네, 그랬는데 가끔은 그러잖아요. 주님, 제가 저희 인생을, 여러분 자기 인생을 돌아보시면 잘 가고 있나? 내가 있어야 될 곳에 고리를 걸고 있는 것인가? 신학교를 갔어요? 군대를 갔다 왔어요?
복학을 했어요? 신학대학원을 갔어요? 목사가 됐어요? 그거 너무나 전형적인 통합측의 주류교회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메시아닉 교회를 발견했어요. 메시아닉 교회를 전환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정말 이건 사막 중에 사막이야. 그러면서 이게 맞나? 메시아닉 교회의 가치관을 갖고 있으니까 정말 대화할 사람이었거든요. 신학교의 신대원 신학 학부 친구들, 신대원 친구들하고 대화되는 친구들이 한 명도 없어요. 이게 내 스스로 멀리 하는 것도 있지만 만나면 정말 그냥 뭐 먹었냐? 뭐가 맛있지? 이거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목사들끼리 만나면 말씀도 이야기하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싶은데 너무 다르니까. 그러면 가끔씩 내가 잘못된 것 같은데 분명히 나한테 뭔가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두려움이 되게 많거든요. 정말 많거든요. 어디 가서 내가 잘 가고 있다. 잘은 못하지만 그거 맞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잖아요. 이게 참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어, 그래서 샬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너무나 영원합니다. 죽어봐야 할 것 같은데 죽어서 하나 앞에 서봐야 야, 너 잘못 왔어. 잘못 살았어. 그러면 진짜 끝난 거고. 야, 네가 제대로 못했지만 그거 맞아라고 들으면 그래도 일말에 잘은 못했지만 잘은 못 살았어도 아유 다행이다 할 텐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마치죠. 우리는 이것이 바울이 마음에 새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입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오늘 제가 목이 굉장히 갈라져서 집중하기 어려웠는데 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질서 안에서 자기 자리를 확인하시고 뭘 해야 되는지를 알면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앞판 진보하시고 성취하시고 승리하시고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